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두아디라는 그 섬유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철강 산업도 발달했다고 해요. 이 두아디라라는 지명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자색 옷감 장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옷감, 그러니까 섬유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밀라노 같은 거죠. 그 옷 패션 이런 게 많이 발달한. 이 자색은 자줏빛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색 말고 이렇게 보라색과 뭔 색인지 아시죠? 자색. 이게 황제가 입는 옷에 사용되는 옷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옷을 만들고 또 그 옷감을 만드는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였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빌립보에서 아주 먼 곳이었는데, 두아디라 이제 바울이 빌립보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빌립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 나갔다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장 14절이죠. 근데 이 루디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게 리디아인 이런 뜻이거든요. 리디아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온 출신지를 가지고 이제 사람 이름처럼 불렀었잖아요. 별명처럼. 예를 들면 뭐 천안댁, 뭐 원주댁, 뭐 안산댁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니까 루디아 이거는 저 사람 리디아 사람, 리디아 여인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처럼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루아디라 교회는 누가 세웠겠느냐? 바로 이때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을 섬겼던 교회를 섬겼던 루디아가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버가모에서는 64 왜 이렇게 발음이 씹히죠?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옷감과 또 무기들, 철강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생산했는데 로마 제국 전체로 팔려 나갔기 때문에 이곳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 숭배와 연관된 우상 숭배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헬라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횡행했겠죠. 특별히 이곳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아폴로가 누구냐면
이제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아폴로의 현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삼바데라는 여자 무당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에서 활동을 하고 그 여자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도 있었다고 해요. 이 두아디라는 곳은 길목이 좋아서 이렇게 어디 로마의 어느 도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지만 이게 산 같은 게 없어서 요새를 쌓거나 성을 쌓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니까 성을 쌓아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성 쌓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대의 가장 주력이 가장 강력한 군단이 이 두아디라시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도시는 주인이 계속 바뀐 도시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외세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점령하고 주인이 많이 바뀌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됐다가 파괴됐다가 재건됐다 하기를 반복한 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별로 옷감을 만드는 이 섬유 산업이나 또 무기를 만드는 철강 산업이나 산업별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길드라고 하는 길드가 만들어지면서 그 길드를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길드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 활동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그 도시가 지향하는 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여기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볼 때 뭐라고 했냐면 불꽃 같은 눈은 뭐냐면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의 상황과 인간의 상황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불꽃 같은 눈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살피시는 그 눈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 눈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자의 눈, 그 판단하심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여기 횃불 같고 눈이 횃불 같다 불꽃 같다 같은 말이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주석 같은 발이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과 같은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다니엘은 이 모습, 하나님의 모습,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엎드려져 잠이 들 정도가 기절할 만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미화심이 드러나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뭐냐면 빛난 주석은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금속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우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주석 같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단단한 발로 서 계시는 거죠. 어디 위에 서 계시겠습니까?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석 같은 발로 진리 위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빛난 주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 이렇게 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폴로라고 믿었다고 했죠. 그런데 황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아폴로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다. 로마인들이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의 중심을 살피시고 주석과 같은 발로 너희의 중심을 세우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버가목 교회가 좀 혼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주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중심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죠.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너의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시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죠. 사업이 뭐냐?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말이 뭐냐? 나중에 한 행위가 나중에 한 행위가 처음에 너희들이 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많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두아디라 교인들이 처음에 이제 루디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바울을 섬긴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물질, 헌신을 해서 교회도 짓고 사람들도 돕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의 사역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배워갔냐? 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돈벌이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 길드 하려면 우상 섬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포기하겠죠. 그 일들을 포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가난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게 물질로 사업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했는데 물질로 섬기는 일이 불가능해졌겠죠.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로 사람들을 돕고 교회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뜻에 합하게 혹 굶더라도 혹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했으면, 이렇게 칭찬받고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긴 책망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해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목사님 행세를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임명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믿게끔 만드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세벨 여왕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세벨의 모습과 흡사하다, 닮아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세벨이 누구냐? 아하방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려와서 숭배하게 한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22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22절. 열왕기하 9장 22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하 9장 22절. 열왕기하 9장 22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다, 이렇게 있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뭐냐?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가 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표현은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만났을 때 이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내기를 하죠. 그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냈죠. 종교적 열심을 그렇게 부리는 겁니다.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좀 열정이 많다라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 교회들 보면 좀 열정적이다라는 교회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막 미친 듯이 방언을 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오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죠. 막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방언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언이 나쁘고 뭐 그런 새벽 예배나 뭐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얻으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내 소원, 내 탐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알 숭배예요. 그걸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행위가 내 뜻, 내 마음, 내 목적을 위한 거라면 그게 다 바알 숭배인 거죠. 그게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거 해갖고 부흥했어요. 그런 거에서 부흥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요. 경제는 성장하고 교회는 성장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부족하죠.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면 복 받나 이것이 집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대통령, 기독교 장로 대통령 세우는 거 아닙니까?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 종교적인 열심을 자극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을 틀어서 누구애로 가게 했느냐? 내 욕심, 내 탐욕, 내 목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며 생계의 위협도 감수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아서 길드를 직장에서 돈 벌어야지. 야,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복 받아야지. 복 받는 조건이 뭐야? 복 받는 게 어떤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잖아.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 길드에 들어가야지. 길드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뭐 길드에서 거기 이렇게 활동하는 거 뭔 상관이야. 괜찮아. 세상의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네가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님 뜻이겠어? 막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회사에 가서는 길드에 가서는 길드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길드원을 하면 우상숭배하고 황제숭배 그거 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하면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까?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거부하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버가목 교회에 선지자를 자초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아마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여자니까 아마도 여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여자 남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라이 같은 목사, 죄송해요, 이상한 목사, 세상에 번영을 추구하게 하고 복 받아라, 이거 하면 복 받는다, 10의 2조를 하고 3조를 해야 복을 받고, 뭐 이것도 해야 복 받고 저것도 해야 복 받고, 자꾸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도 있냐면 목사도 쩔쩔매기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주도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혼미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모 교회에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임의 단톡방에,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 어떤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한 걸 올린다는 거죠. 뭘 올리냐 봤더니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고, 또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헌신해야 하고, 11조로는 안 되고 10의 2조를 해야 되고, 뭐 동성애가 어쨌고, 뭐 정광훈 목사가 참된 목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광훈은 목사가 아닙니다. 막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걸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르게 지도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목사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교육하고 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땅 바라보고 땅 많이 사고 싶게 하고, 집 사야 된다 그러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다 갖다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심으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돈을 뻥튀기 시켜주신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투자죠. 투자가고 싶으면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는 게 더 안전합니다. 신앙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함께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의 수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셨죠.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엘리야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예후를 통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개먹이가 됐습니다. 개밥이 됐죠. 그의 아들들 70명이 있었는데 다 도륙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받아 버림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러죠.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질병의 침상이죠. 그러니까 병원 침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장례차, 영구차 있잖아요. 장례식 나면 시체 실어 가는 거. 그게 침상이에요. 장례 행렬의 침상. 관짝인 거예요. 관짝에 던져버리겠다. 무슨 뜻이에요? 사망이고 시체밖에 없다는 거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때 영구차 보세요. 그 관을 보세요. 얼마나 겉으로 보기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뭐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썩어가는 시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에 속아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대요. 그렇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이세벨의 음행을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을 부릴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복받고, 특별히 자녀들이 복받고. 근데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나요? 교주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에 소속돼서 그들이 바라는 거 막 14만 4천이 돼갖고 막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이 나라를 다스리고 막 이런 거 꿈꾼단 말이죠. 이게 신천지죠. 꿈꾸는데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이만희가 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천지가 사분을 내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성교회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단들을 찾아갈 거고, 또 신천지 아류가 나와서 이만희는 거짓 선지자였고 내가 진짜 선지자야, 내가 진짜 예수야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겠죠. 원하는 거 못 얻어요. 그 서울에 무슨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뭐 리더 훈련한다고 똥을 먹이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 그 목사만 배불렀죠. 땅을 막 사고, 막 우리나라에 없는 차도 막 사고, 막 그게 다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목회자의 말에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게 되나요? 못 얻어요. 부끄러움만 당하고 망신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막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고 막 화려한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제대로 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침상에 던져지라. 연구차 관이요, 관에 들어가는 것과 관에 실려서 가는 것과 똑같다 이요, 그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이세벨을 비롯해서 유혹의 세력들에게 수치를 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의 활동, 사업 바쁜 일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살피신다. 그 안을 살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세벨이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야를 협박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개먹이가 되고 그 아들 70명이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 지금 하시는 선포,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이거 구약 성경에 이세벨에게 임했던 그 심판인 거죠. 처절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까지 있지만 당시 성도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하는 말이 뭘 얘기하는지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거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깊은 게 뭐냐? 그거 이세벨의 교훈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영계가 열리고 막 그 속에서 미래도 보고 막
영계를 알아, 뭐 영적인 세상, 내가 영안이 떠져서 내가 뭐 미래를 보고 뭐 내 기도로 당신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고 뭐 병이 낫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좋아서 기도지. 내 맘대로 미래를 바꾸고 내 맘대로 하나님 뜻을 조종하고.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 뜻은 어디 갑니까? 이거 무당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 무당 있다 그랬죠. 무당. 뭐라고? 삼바대라는 무당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리에 자라가는 거죠. 그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을 거절하고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이래요.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 중심 잘 잡고 있다. 걔네들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 사탄의 깊은 것은 알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등으로 삼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안에 사는 거, 너희들 지금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충분하다. 삶의 중심만 잘 잡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대비되는 거. 이세벨의 교훈은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뭐 10시간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신앙의 표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뭘 얻고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의 자리로 데려가잖아요. 처음에 떡 만들으라 하고 두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하고 내가 이 세계 다 줄게 그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다 커트해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그 시험을. 그거 넙죽넙죽 받아먹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좋은 거,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뭘 좀 잘해서 하나님 도우라고 하나님 안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해갖고 하나님을 돕겠다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거부하며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다른 짐 지우지 않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짐인 거예요. 왜요? 세상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또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아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풍요함이나 빈곤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끝까지 붙잡아라.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되겠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아까 이세벨의 행위가 대조되죠. 그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겠느냐?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이 땅의 통치,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권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지금 눈앞에서 너희를 현혹하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또 세상의 신비로운 것들, 그래서 소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 부시시고 그들을 바라시는 것을 다 버리시고 누구 말이 맞았는지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세벨의 높아진 교만을 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종케 하시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장은 이제 그 쇠봉이에요. 쇠막대기. 사탄의 권세를 능히 쳐부수는 어떤 권세, 그리스도의 초월한 능력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새벽별이 예수님인 게 어디 나오냐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 이세벨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벽별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받음으로써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내가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벽별의 권세와 새벽별의 영광,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들을 도와드리라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왕적 권위와 예수님의 왕적 권위와 통치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러한 거예요. 두아디라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 가득해요. 이 교훈은 편해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으로 살면 되죠.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티가 나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축복 받는 거지. 그게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복, 부요함 그런 거 얻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유혹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겠습니까? 진리 안에 온전히 서는 것, 이세벨의 교훈, 이 세상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하나님 앞에마저도 하나님 앞에 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머지 교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다른 건 좀 괜찮은데 이게 질문 소통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난 뒤에라도 그 카톡 메시지나 이런 걸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